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0월 3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구절을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격 없는 우상처럼 대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은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면 그 신이 감복하여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더라도 제사는 꼭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역시 우상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겼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느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간구하고 내 소원을 빈다 하는 생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빼먹는 구절이 있죠. 그 앞 구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것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죠. 그냥 내 필요만 간절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생각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혹은 내가 이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중히 여기시지만 이 말씀에서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말씀만 열심히 보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내 몸에 담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막노동을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한동안 했는데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누가 보나 보지 않나.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연장자 혹은 이 사수를 만나요. 어떤 한 일을 맡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수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아니면 꾀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어떤 한 사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 독특했어요. 거기서 한 10년, 15년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 관계된 일에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딱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면 바로 일을 딱 손에서 놔버려요. 그냥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저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돈 받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돈 받는 만큼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돈 받는 만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그런 거죠. 그 사람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줄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 이상 뭘 대가를 받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돈 받는 만큼만 해야지 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 받는 만큼도 안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일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주인은 다 알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다 간파를 해요. 왜냐하면 일 시키는 사람은 시간을 딱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어느 정도 분량을 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다 계산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노는 거야 라고 딱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한다 말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죽게 하듯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미련한 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복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해되면 안 돼요. 부자는 악한 자이고 가난한 자는 선한 자이다, 의로운 자이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혹은 학벌이 높은 자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지 학벌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사회적 위치가 높다는 것 때문에 혹은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며 남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대시대 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는 버림받은 자는 가난하게 산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과정을 다 떼어버리고 부자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대. 그러면 그 사람 왠지 모자란 사람처럼 사람은 본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은 좀 모자라고 뭔가 신앙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서울대 나왔대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은 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어려워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난 저 사람들보다 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살펴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영화가 있대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영화와 사람이 숨는 것이 대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의인이 득이할 때 큰 영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광을 얻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데 왜 사람이 모일까요? 근데 보세요. 악인이 일어나면 악인도 똑같이 성공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피해버려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고 번 돈으로 혹은 그 지위로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성공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공에 뭐 기쁠 게 있고 그 사람한테 다가갈 게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위해 기도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나에게 덕이 끼쳐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 저 사람의 성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성공은 바로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중심에 자기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뽑아내서 내가 득을 얻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옆에 붙어 있다가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의 성과와 나의 공을 취해가지고 자기 공처럼 막 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밟고 올라서서 자기만 잘 되고 누가 그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죄의 특성은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특성은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반복되니까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 하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죄진 자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산다고 어쩔 수 없다고 혹은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자신이 지은 죄. 그러니까 자기가 잊으면 하나님도 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면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스스로 막 괴롭혀요. 그래서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정상 참작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그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자격 없는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는 호의를 베푸셨음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정말 이 끊임없이 무례를 행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의지만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인가? 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특별하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태도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위치에서 주님이 나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이 생활을 한다면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행한 이후에 아차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은 아차 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너의 행한 선택과 너의 말과 너의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아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 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5, 16, 17, 18은 여러분이 따로 묵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